이 노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이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혹시 이 제목이 있는 이 가요죠? 가요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지? 많죠.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여보세요가 사실 앞에 있지. 이 부산말 나오면 막 시비 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사인데,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뭐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거기 누구 없어라는 이 여운이 담겨 있는 이 부름, 이게 참 저는 이제 와닿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88년도인가 그렇게 작곡이 된 그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아주 건전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3회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 노래가 어떤 상을 받았냐니까 밝은 노랫말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밝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유명한 노래예요. 유명한 노래긴 한데, 요즘에 이 노래가 다시 이제 좀 크게 이슈가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싱 어게인이라는 그 가요 경연 대회 있어요. 거기에서 한 명 이제 출연자가 이걸 부른 거예요.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뭐 성진이하고 희한이처럼 이제 기타 하나 들고 이제 딱 메고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그때와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노래를 저도 들었는데,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편곡해서 잘 부를까 감탄했던 기억으로 그 노래하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에 누가 없냐라는 이 노랫말 가사가 떠오른 것은, 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을 찾는 우리 사역의 각 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역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와 점검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에 동참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을 섬겨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역팀마다 특별히 이제 봉사자가 필요해요. 우리 한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보면은 우리 팀은 사람이 차고 넘쳐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 누구 같이 함께 사역할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애타게 찾는 우리 사역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역팀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그런 우리 주위에 부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없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 말뜻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구 없어라는 그런 외침이 혹시 내가 듣게 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딴 데 가서 찾으소가 아니라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동역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자리를 찾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가는 것,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목장 모임 끝나고 나면은 목장 모임할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로비 같은 데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제가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을까요? 저녁을 뭘 먹을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10분씩, 20분씩, 30분씩 뭐 서서 열띠게 막 토론을 하는 장면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은 저한테 우리가 막 논의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목사님 추천하면 그쪽 갈게요 이렇게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있어요. 먹는 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근데 이제 식당에 가도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디에 앉을까라는 것이 또 참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식당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어때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막 쭈삣쭈삣하게 서서 저기 갈까 여기 갈까, 또 저쪽에 앉았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 자리를 찾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사역도 그렇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이제 섬길 자리도 많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도 많아요. 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청년부 안에서 하는 우리 사역들도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그런 사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좀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의 자리를 볼 때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저 자리가 내 자리인가? 또 가려고 했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쭈삣쭈삣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느낌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뭘 할까요? 라고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뭐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한정적인데 이쪽 팀에서도 우리 팀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넣어줘야 된다, 이쪽 팀에서도 사람 필요하니까 우리 먼저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사역에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 팀에 추천을 해서 넣어야 될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하고 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로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 나갈 것인가, 오늘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역을 하고 싶다면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뭔가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단어를.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적 은사를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2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은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침, 권면, 구제, 리더십,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복음 전파, 목양, 방언, 치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리더 리트릿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좀 더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가운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가운데 가졌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리더 리트릿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 그림 그리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그 그룹에 가서 그림 배우고 자기 얼굴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본 적도 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찬양팀 가운데 또 노래에 자신 있는 분이 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는 그런 시간도 가졌죠. 뭐 이상한 소리가 한 번씩 나긴 하던데 잘 배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원하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시간이 이제 힘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기쁜 시간이 되고 배우는 사람도 기쁜 시간이 되고 우리가 이제 섬기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해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또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보다 더 건강하고 짜임새 있게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번 곰곰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는 것, 뭐 혹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참 기쁨이 주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전도여행을 가고 또 전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미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복음에 관련된 그런 사역에서 내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또 기도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또 알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이 알파를 통해서 내가 뭐 꾸미는데 자신이 있다 그러면 데코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데 뭔가 한번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알파 주방팀에서 9주 동안 열심히 또 요리를 또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해 나갈 때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쁘게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진지하게 찾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자기 자신도 기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기쁘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가 없는데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든 순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웬만한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제 특별히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더는 이제 그 팀을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나를 리더로 섬기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사가 없는데 만약에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면 본인도 힘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두 사람이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음치예요. 음을 제대로 못 내는 그 음치예요. 그리고 박치예요. 박자를 못 맞추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물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인도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음치, 박치, 인도자와 함께 되면 참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러면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가깝고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고 또 내가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주위에 이제 물어봐야 돼요. 주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부모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친구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아마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우리 뭐 간사님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또 아는 어떤 집사님들이 있다면 집사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런 동역자들을 또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에 더 진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은사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보니까 뭐 제자반 MT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엄청 조사하는 게 많더라고. 이제 뭐 링크 보내가지고 링크 누르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은 성경의 인물하고 누구랑 많이 닮았는지 뭐 조사하니까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해봤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 때는
너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1차적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A형은 뭐 어떻고 B형은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O형은 좀 잘 사람을 품고 AB형은 미친 사람 아니면 천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A형, B형, O형은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AB형을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제가 AB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천재냐 물어보면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천재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MBTI나 또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나의 기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상태와 또 나의 관심사들을 정리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뭐 MBTI 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정도의 어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도 어렵고 또 사역을 하더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겪지 않고 사역에 참여를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은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물론 내 수고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나누어서 맡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로 이제 이득을 남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초점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땅을 파서 돈을 감춰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너희 맡겨놨던 거 어떻게 했는지 이제 좀 정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파묻었던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혹시 이거 잘못 날아가면 주인한테 혼날 거기 때문에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뭘 이렇게 감추어 놨다가 자, 그대로 잘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인을 이제 사실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 결론적으로 그래요. 야, 너 내가 악하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가져올 것이지 그걸 왜 땅에 숨겨놓냐 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1달란트는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죠. 달란트와 같이 이 주인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맡긴 것에 대한 계산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신 것을 활용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땅 속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구멍에 대한 영향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 물론 우리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할 사람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병들어가고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가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때를 지나서 결혼을 하고 모르겠어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혹시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잠시 사역을 하고 언젠가는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목회자 인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책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관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의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은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 이 모든 악기들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그 책임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건물을 마련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 책임감과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는 항상 어린 사람인 것처럼, 영원히 어린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은사를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 은사를 잘 모르겠는데요, 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해도 되는데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 누구 없소라는 이제 제목을 불렀는데 이 부름은 제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역 팀장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입을 통해서 또 사역 팀장들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그런 사역에 관여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우리가 최대한 찾아야 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이 사역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부담감이 주는 그런 사역이 내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참 이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또 내 정말 마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섬김의 자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준비하는 자세였고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사역을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때요?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난 종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진급하지 않고 그냥 제일 밑바닥 인턴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종을 거느리고 또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에 사역은 봉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나한테 떠맡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한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자기 밑으로 보이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갔다,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섬기는 자리인 것이고 또 나는 그 섬기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섬김을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하기 무섭게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로 삼아달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른 열제자가 그 일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라든지 또 누군가를 시기한다든지 누군가를 질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섬기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섬김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섬기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세상에선 루저와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얼마나 섬기는 자를 많이 거느리느냐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얼마 전에 했어요. 이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뉴질랜드 뉴스는 제가 잘 안 봤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 이 올림픽 보도를 할 때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냐면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을 누가 어떻게 땄느냐,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그 다음에는 한국 뭐 역사상 제일 높은 순위에 올라갔던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응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누가 저런 사람 뽑았냐라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오면 바로 군대로 가라라고 이렇게 막 욕 아닌 욕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은 운동계에서 뭐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는 그런 댓글과 또 그런 뉘앙스를 가진 뉴스를 이제 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금메달 따고 오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나가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으로 갔지, 뭐 예선 탈락하고 메달 따기 싫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의 자세로 산다, 나는 이기는 것을 원하고 이겨야 높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반대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처럼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금메달 따야 인정을 해주고 으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성경 15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타나요. 유대인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종하고 좀 다른 그런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 유대인 사람이 종이었다 그러면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째에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 최대한 있어봐야 6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어떤 법칙이 있냐면 그 종이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다, 나는 종으로 그냥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만약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한 가지 의식을 치러요.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이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뭐 귀 뚫는 거하고 뭐 비슷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 때는 이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 그럴 때는 문에 귀를 대고 송곳을 뚫어서 내가 이런 표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섬기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우리가 사역에 임하면서 해야지만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기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번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서로를 향해 서로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청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한테나 하는 요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들 또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결산할 때 땅에 묻어놓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건네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